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어찌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에서 오늘 11절 말씀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은 장성한 성도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좋다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래서 11절에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와 같아서는 좋지 않다는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되라 그랬는데 또 사도 바울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얼핏 보기에는 두 곳의 말씀이 상반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교만하지 말고 어린 아이들 같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들의 신앙은 뭐 후퇴나 정지 상태가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계속 자라는 걸 보면, 여러분 성장하는 걸 봤을 때에 5학년 된 아이가 정말로 지금도 기저귀를 타고 만일에 학교를 다닌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엄청나게 걱정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신도 자라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무럭무럭 자라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어린아이는 현재만 느낄 줄 알지만 미래를 생각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는 지금 현재는 오직 현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이기에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생활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장성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 본래의 신앙을 버려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장성한 성도는 어떤 신앙의 소유를 가진 자인가 7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일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어린아이, 아주 바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뭐 아파트를 달라니 뭐 돈을 달라니 사업 자금을 달라니 하지 아니고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엄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갓난 아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자라나면서는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스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배웁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수입이 없으므로 부모님에게 돈을 타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기 때문에 자립적인 생활을 어린아이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도 안 나가고
목사님의 지도도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잘하면 되지. 이것은 고아와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상태를 장성한 성장한 성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산과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은 곧 자립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바로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장성한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주변의 이제 환경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막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그 추위를 참지를 못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한 39도 40도 올라가면은 이 더위도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육적인 힘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때 참지 못했던 것을 참을 수 있게 되고 자 이것을 어떤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힘이 그에게들에게 장성한 성도들에게 장성한 어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의지가 부딪혀오는 환경을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고난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막 닥쳐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찬송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쁠 때도 있고 고난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쁠 때는 찬송하고 그리고 또한 평안하고 기적이 오고 축복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 우리 환경 속에서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 그러면은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막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좋은 것의 영향을 받기는 어려워도 나쁜 것의 영향을 받기는 매우 쉽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기쁜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기쁜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력을 더 잘 받는다. 나쁜 얘기, 나쁜 이야기, 나쁜 말 한마디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확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좋은 말보다도 영어를 배울 때도 욕 같은 거 이런 거를 영어를 배우자. 그러면은 머리에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은 좋은 것을 영향을 받는 어려움보다 어려워도 나쁜 것의 영향력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쉽다라는 것.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하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성한 신앙인의 태도로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어떤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환경을 요리해가는 것을 장성한 성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성한 신앙에는 또 어떤 세 번째가 있느냐?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장성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아이는 여기에서 피가 나도 피가 조금만 나도 막 그냥 크게 막 학대해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달려갑니다. 문제를 요만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을 갖다가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따만한 문제를 갖다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버리는 어른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장성한 어른이라. 그런데 어린아이들인데도 이따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그러한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만한 문제를 가지고 막 학대해가지고 해석하는지 안 그러면 이따한 문제를 가지고 축소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릴 때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긴 하나 해결을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해요. 어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는 문제, 의식주 집 문제, 부모를 비롯하여 양육자들이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게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는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을 깨기도 하고 시계를 부수기도 하고 어릴 때마다 그냥 컵도 깨트리기도 하고 어리니까 부모나 다른 양육자들이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고쳐주고 그들 부모님들이 막 깨트린 것을 치워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흔히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 세 가지 분류의 신자가 있었어요. 세 가지 분류. 그 첫 번째가 밤낮 문제를 일으키는 소위 문제 인물들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무신자예요.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 이런 그룹이 있었어요. 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문제를 일으킨 것을 해결하지도 않고 문제도 안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 성도는 문제 해결의 신자가 있어요. 성도 간의 어려운 문제나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척척 해결해 나가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신자 어디에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러한 세 분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세 분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네 번째는 그 고린도 교회는 드리는 신앙이요 그들은 바치는 신앙으로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5가지를 바로 해나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겸손한 신앙이요 겸손한 순종이었고 겸손한 회개였고 겸손한 헌신이었고 겸손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세 종류, 네 종류의 신앙이 생활을 하는 분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 교회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달라는 것으로만 일관하는 신앙이다. 어린아이는 하나부터 10까지 부모님께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발 사주세요. 그리고 또한 책도 사줘. 그리고 연필 사줘. 통통 타게 사줘.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줘. 공원 갈 수 있도록 돈 줘. 하면서 계속 이 달라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랐어. 이렇게 계속 부모님에게 달라 했던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장성한 사랑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 뭘 사드릴까요? 필요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장성한 사랑같이 철이던 신앙은 곧 무엇을 바치오리까?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신앙을 받는 신앙에서 주는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변화를 받자라. 필리핀이 요번에 이제 그 필리핀 포럼을 했는데 그 필리핀의 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부자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저렇게 망가져서 요번에 필리핀에 우리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갔는데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이 갔는데 신발도 안 신는 아이들이 절반이나 됐다라는 교회 안에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설교하는 걸 봤는데 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국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옛날에는 필리핀이 정말로 주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은 다른 데에서 받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옛날에는 받는 국가였지만은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국가로 바꿨죠.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렇게 하고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랬어요. 아까 찬송가에 27장에 제가 보면서 팍 와닿는 성경 구절이 찬양이 있었는데 4절 말씀에 이런 얘기 있어요.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나 생명 있음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세상을 자꾸 한 분 한 분 떠나가셔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81.9세라고 그랬어요. 82세.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얼마 남았느냐 라고 한번, 우리가 82세까지밖에 못 산다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17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17년. 네, 17년 이후에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 17년이 5,000일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5,000일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에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장성한 성도는 어떤 신앙을 소유하는 자인가?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섭취를 잘하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어린 아이들은 매운 것이든 뜨거운 것이든지 딱딱한 음식을 싫어하며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편식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매운 것이나 뜨거운 것이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말씀을 잘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꽉 붙잡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성경 구절이든지 간에 그 메시지를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성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젖이나 먹고 우유나 마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제는 딱딱한 말씀도 먹어야 할 때가 됐는데, 자, 그것은 누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곰팡이는 원래 습기와 공기가 멎은 데서 생기고, 그리고 나서는 지하 같은 데는 막 곰팡이 막 자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띄어도 다시 붙여 또 다시금 습하게 되면은 곰팡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멎어서 사해가 되어요. 그래, 그걸 갖다 사해 바다라. 흐름이 없으니까. 예. 음식이 내려가다가 뭔가 딱 막혔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걸 뚫어줘야 돼요. 자, 피가 멎어서 보름이 됩니다. 사랑이 멎어서 그 반대로 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선이 착한 것이 멎어서 악으로 바뀌어버리고, 감사가 멎어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기쁨이 멎어서 그리고 애통이 되고, 생명이 멎어서 무덤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성한 성도는 또 어떤 신앙의 소유자가 되느냐? 여섯 번째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신앙.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신앙.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알아 하는 일이 없어요. 보니까 저희들도 아이들이 8살, 6살 먹은 아이가 명절에 왔다 가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폭격당한 것처럼 막 다 엉망으로 해놓고 가서 할머니가 막 청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청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어질거나도 사는 것 같잖아요.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장성한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시켜야 되고, 선생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서 시켜야 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놀기를 좋아하고.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전언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신앙을 지키며
스스로 교회 출석하고 또 스스로 봉사활동하고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날과 꿀을 구별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입니다.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학교 아이들을 가르친 지가 한 달 보름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니까 옛날하고 과거의 우리 세대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는 확 달라요.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 아이들이 차렷 하는데 우리는 차렷! 선생님께 경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차렷! 이것도 안 해요. 인사! 끝이에요 그냥. 차렷 안 하고 인사! 그럼 인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옛날이 좋은지 지금 좋은지 우리 이 선생님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옛날이 헐 좋죠 그죠? 근데 짧게 지금도 남자친구 소개 여자친구 소개를 갖다가 할 때 소개팅 할 때 누구 소개해 줄게 이러잖아요. 우리 아니에요. 남소 여소 남소 여소 남자친구 소개팅 여자친구 소개팅 이런 용어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막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텔레비에 나라의 국가적으로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 옛날 과거에 잘못한 거 있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이라면 높은 분들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 어른들은 그걸 갖다 굉장히 가슴속에 와 닿았는데 아이들은 영어로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용어로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정말로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시키지 않는다면은 이거 나중에 국가적인 위기가 오겠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7번째는 장성한 성도는 어떤 신앙에 소유하는 자일까? 라고 했을 때 어린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력. 자기의 소유물과 타인의 소유물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날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날은, 주일날은. 이거는 우리 분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6일 동안에 막 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를 쉬라 그래요. 자,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계속 365일을 일한다고 하면은요, 병이 올 것 같아요. 예. 병이 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금요일까지 하고 쉬고, 또 노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고, 공무원들도 일하고 쉬고. 그런데 이날에 육신도 쉬고 영혼도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고, 이것이 내 날이 아니라 옛날에 30년 전만 하더라도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가요. 제주도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집사님들이 와서 벌벌벌 떨었었어요. 왜 떨었냐? 주일날 놀러 가다가 추락할까 봐. 응? 그러는데 지금은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뭐 주일날 뭐 당연하게 비행기 타고 뭐 제주도 가고 뭐 당연하게 어디 가고 막 이렇게 24시간 동안에 과거에는 오직 가게도 사실 안 갔어요. 식당도 안 갔어요. 그거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옛날 과거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내 멋대로 우리가 놀러 다니면서 영화 공연 다니면서 이런 날들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안식하는 날보다도 이게 지금 현재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구별할 줄 모르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과 가해사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 아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매일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아만 가. 근데 엄마 아빠도 갈 일도 없어. 받아만 가기만 하고 이런다면은 속상하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위험한 곳인지 안전한 곳인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 때의 신앙을 버린 것이 장성한 신앙이다.
어린 아이 때에 버린 것, 이것을 버리는 것이 장성하심이고, 어린 아이 때의 일이란 어린 아이의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존성이요, 피동성이요, 논리를 일삼는 기본에 좌우되는 신앙인 등을 이러한 유치한 습성을 우리는 버려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주의 십자가는 사랑의 실천이며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13장을 갖다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거기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어요. 성령의 첫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이러한 것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잘못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데 잘 사용되어야 됨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지와 노력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마음껏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이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천국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면은 다른 유언 하지 말고 이 유언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라. 예수님 잘 믿으라.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유언 괜찮지 않아요? 다른 뭐 긴 얘기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잘 믿고 엄마랑 아빠랑 그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라는 이러한 유언을 남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각자가 다 나름대로 우리가 호스피스 할 때는 그 유언장이라는 걸 쓰는 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필요 없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화이팅 하고 유언 남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정말로 장성한 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실천하고 오직 사랑의 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